오늘은 창조 세계와 함께하는 사순절 37째 날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말라 죽은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외식적인 종교 생활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할 그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죠. 그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그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부터 말씀하신 계명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많은 그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당시 율법사들 사이에서는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논쟁을 자주 했습니다. 율법의 조항이 600개가 넘으니까 그 많은 율법의 조항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서로가 이게 크다, 안식일이지, 정결법이지, 여러 가지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율법사들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없고 율법의 조항,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경중을 따지는데 거기에 뭐하는 시간을 할애한 거죠.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거 큰 충격이죠. 왜냐하면 이 율법사들의 생각에는 계명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행동이잖아요. 안식일을 지킨다든가, 정결법을 지킨다든가, 부정한 사람을 만지지 않는다든가,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행동, 그것이 율법 조항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여러분, 사랑은 뭐죠? 사랑은 관계잖아요. 관계, 친밀함이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하나님만이 알 수 있죠. 근데 율법사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죠. 하는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 외식적인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그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한다면, 마음으로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보이겠지만 사랑하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마음을 다함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계명인데, 가장 큰 계명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처음 사랑하는 그 첫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그때 그 감격,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에 따라서 고백했을 거예요. 그것이 첫사랑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식어지고 이제 신앙이 종교화돼 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사랑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사경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빨리 현수막을 보세요. 고난주간 사경의 주제, 영원하신 그 사랑 어찌 우리 잊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번 사경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사랑. 고난주간 사경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신앙의 열매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로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사들이 질문한 것은 가장 큰 계명을 물어봤어요. 가장 큰 계명은 하나잖아요. 여러분 두 개가 될 수 없죠. 두 개가 되면은 가장 큰 건 아니잖아요. 가장 큰 거라는 것은 딱 하나. 첫 번째게 되는 계명을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계명도 말씀하셨어요. 뭘 의미합니까? 이 두 번째 계명이랑 첫 번째 계명이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고 이것이 다 가장 큰 계명이다라는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다.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 본문으로 나오는 성경의 구절이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0장에도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만 나오는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데 그 이웃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웃이 누구예요?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은 그 사람이 고통을 겪었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단지 사마리아의 비유는요 그냥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차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서 강도맞은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을 돌본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평소 사마리아인을 무시해요. 경멸합니다.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럼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은 원수죠. 얼마나 믿겠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요.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무시해요. 지속적으로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모욕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는데 내 원수를 갚아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나를 힘들게 했지만, 나에게 고통을 줬지만 그 자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도와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네, 원수입니다. 원수. 여러분 옆에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옆에 있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사실 원수는 주변에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은 원수가 아니에요. 멀리 있는 사람이 여러분 괴롭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원수는 늘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우리 못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깨달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신앙의 열매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저 인간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딴 거 다 할게요. 제가 다른 거 다 할 테니까 저 인간만큼은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거 다 안 해도 괜찮다. 다 안 해도 괜찮다. 그 인간만 사랑해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여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열매 없는 무화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가족, 주변 분들, 성도님들, 더 나아가 나를 힘들게 한 그분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앞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딱 달라붙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하나님,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한목제물로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고난주간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무화과 나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